비교적 누가는 아그리파 2세의 청문회, 아그리파 2세의 청문회를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나서 결국 그 청문회를 통해서 바울은 죄가 없지만 그가 가이사에게로 항소를 했기 때문에 결국 로마로 떠나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문회를 마치고 이제 결국은 이제 가이사라로부터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이탈리아라고 했지만 이제 로마입니다.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 떠나가게 되고, 이제 거기에는 이제 죄수를 호송하는 그런 배였기 때문에 이제 책임자로서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을 바울을 붙여서, 그리고 뭐 백부장이었으니까 밑에 군인들도 함께 탔겠죠. 그래서 로마로 가는 바울을 호송해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도착한 곳이 그레데 미앙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오늘날 지금 뒤에 보시는 배경이 굉장히 미앙 말 그대로 정말 아름다운 항구인데, 바로 이곳에 바울이 그 로마로 가는 노중에 도착했던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 지도를 잠깐 보면 가이사라에서 시작했던 배를 타고 이제 시돈으로, 북쪽에 있었던 시돈이고, 시돈에서 또 배를 타고 구브로 안쪽으로 조금 안전한 그 항구, 그 바닷길을 지나서 이제 무라라는 곳, 우리 성경에 보면 4절에 있죠. 구브로 해안을 의지해서 길르기아 밤빌라 바다, 거기에 무라시에 이르렀다. 무라시에 이르러서 거기서 또 배를 타고 그레데를 향해 갑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게 됐다. 그래서 그 배를 옮겨 타고 거기서 가는데 아마 바람이 역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가는 날이 되게 더뎠다. 그래서 니도 맞은편에 풍세가 허락하지 않아서 살몬의 앞을 지나서 그레데 살몬의 앞을 지나서 이제 그 사이로 지나서 그레데 섬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정은 미항 라세아시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 거기까지 사실은 굉장히 긴 여정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오랫동안에 걸쳐서 배를 타고 이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와중에 그 배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라고 표현한 것을 봐서 이제 누가가 동행한 것으로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누가는 그 죄수 몇 사람을 율리오에게 맡겼는데 거기에 동행했던 사람이 2절에 있는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했다. 그러니까 바울만 이제 혼자 떠난 것이 아니고 바울의 일행들이 거기에 함께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있었고, 특별히 누가는 그 동행했던 사람 중에 마게도냐 출신의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다고가 누구인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제가 사도행전을 찾아보니까 사도행전 19장 29절에 온 시내가 요란하여, 여기 온 시내라는 것은 데살로니가입니다. 3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를 지나서 바로 옆에 있었던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핍박이 심했던 도시였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했는데 바울을 잡지 못하고 대신 바울의 동역자였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지금 동행하고 있는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일제 연극장으로, 그 원형극장으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고초를 당하게 되죠. 그때 그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출신이었던 아리스다고가 거기서부터 사도 바울과 동행한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장 4절에 보면 아시아에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보다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세군도, 데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 드로비모, 이렇게 여러 이름이 있는데 거기도 역시
데살로니가처럼 아리스다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를 거쳐서 이제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아시아는 이제 에베소죠. 아시아 배를 타고 아시아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는 이 데살로니가에서 고초당했던 아리스다고가 아마도 같이 동행해서 고린도까지 오고, 고린도에서 이 아시아로 에베소까지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을 보게 되고, 이제 오늘 본문에 아리스다고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거는 옥중서신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미 도착해서 로마에서 뭐 재판을 기다리던 재판의 결과로든 이제 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가택연금식으로 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 이제 썼던 편지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옥중서신 중에 바로 아리스다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지막 골로새서 인사하는 그 인사의 이름 가운데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볼 때 지금 동행하고 있는 아리스다고가 로마에까지 같이 갔고 로마에 옥에 갇히는 그 자리에 또 같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아리스다고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마가복음의 저자였던 마가가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 마가에 대해 너희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 말을 통해서 볼 때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이 마가를 골로새 교회로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빌레몬서에 보면 1장 24절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지금 로마에서 같이 고생하고 있는 동역자들의 이름이 그 속에 아리스다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굉장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사실은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서 지금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타고 있는 것이고, 그 속에는 드디어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내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구나, 아마 그런 뜨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비록 죄인의 신분이지만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중인데 그 길이 결코 외롭지만은 않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아리스다고, 그리고 누가도 동행했던 것 같고, 디모데 이름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그 동역자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 그 아주 거친 그 항해이지만 그 속에 귀한 동역자, 바울의 동역자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바울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하나님의 똑같은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 길을 걷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결코 혼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정말 동일한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서로 그 만남을 통해서 서로 그 하나님의 사명을,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서로 간에 위로하고 서로 간에 격려하고 또 이렇게 힘을 북돋아주고 함께 고생하고 이러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바로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에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라는 것은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 근데 그 교회의 역할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도들의 관계,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누가와 아리스타고,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마가, 그리고 데마, 누가, 물론 데마는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서 그가 세상이 좋아서 바울을 등지고 떠납니다. 물론 동역자 가운데에는 그렇게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그 이름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죽음의 자리에까지, 옥에 갇히는 자리에까지 바울과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 그 속에 고백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도 그 전도의 여정 가운데 정말 힘들고 정말 많은 죽을 고생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여정을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결코 바울 혼자만이 아니었다.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지만 바로 바울의 곁에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하고 있었고, 그 길은 순교의 자리까지라도 같이 가던 믿음의 동역자들이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건 우리가 잊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저 우리가 물론 기쁘게 코이노니아, 교제하고 친교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교제하고 친교하는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바로 믿음의 이 여정,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그 길을 순교의 자리에까지 가기 위한 그 친교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친교 자체를 위한 우리 교제라는 것은 그건 세상의 즐거움을 나누는 친구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길을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우리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그 로마로 향하는 여정 가운데는 아리스타고 귀한 믿음의 동역자, 누가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초를 당하는 옥중에 갇히는 자리까지, 심지어는 그 순교의 자리에까지 또 함께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귀한 또 만남을 통해서 그 외롭고 힘든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왜 성도가 귀중한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서로가 귀한 동역자 관계로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힘이 되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